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샤나토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샤나토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 인사입니다. 샤나토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라는 게 샤나토바예요. 우리는 인사할 때 예전에는 뭐라고 인사했나요? 어떻게 인사한지 몰라요? 식사 진지는 드셨어요? 하도 못 먹고 살던 시들이 있다 보니까 진지는 드셨나요? 이렇게 인사하고, 아니면 밤새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밤새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샤나토바 인사했던 것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지워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샤나토바라고 인사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보면서 샤나토바 인사하겠습니다. 또 앞뒤로 샤나토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냥 아주 굵직하게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6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365일이라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어떤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낼 거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건가?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요 크로노스로 한 시간 끝나갈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세상에 끌려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돈이 따라붙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자들이고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축복의 명문 가문입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안 따르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명할까요? 축복을 원하신다면 사모하시는 대로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써놨네. 글씨까지 써놨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임 웻 하레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그 태초의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데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 시간을 그 시간을 마음대로 썼어,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성공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를 정리했는데, 첫째는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독서,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네트워킹과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가 자기 성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뭐 한다라는 거요?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리라.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리라.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당장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그 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아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뭐 하셨다라는 거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 따라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들 이삭에게 임합니다. 25장 11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흉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26장 3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다시 띄어서 보세요. 여러분, 흉년의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 들었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보살핌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 때? 이 땅에 살 때. 이집트 가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너는 그곳에 갈 곳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려면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흉년 중에도 이삭은요, 복을 받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다 경제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살게 할 것 같은 이집트 땅을 여러분 흠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땅에 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흉년이어도 이 흉년이든 이 땅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흉년인데 먹을 게 없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도 지금도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느냐? 흉년의 때를 견딘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100배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요? 견디는 자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막 안달이 나신 분 같아. 막 복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없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나서면 바로 저요 그래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안준서만 하고 있네. 안준서만.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죠. 이런 때는 막 두 손 들어가면 하나님 거기 눈에 딱 들 텐데, 하나님 이 시간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 주시고 싶으신데, 누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런데 빨리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 여러분 복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삭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는요 그 아들에게 또 복을 빌어줍니다.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는요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육신의 체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것들, 오로지 육신의 것.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요 배가 고팠습니다. 집안에서 맛있는 죽 냄새가 나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면, 야야야 나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그 붉은 죽 좀 달라 나 이러다 죽겠다, 배고파 죽겠어. 그러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무엇으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여러분, 장자의 권리는요 축복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축복권을 누가 사모하고 있어요? 야곱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모하고 있어요? 누가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만 복 받는 거예요. 누가 사모하고 있어요? 이름을 내야 용성이가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야곱은 사모했다고요. 그 복을 이 붉은 죽과 바꾸자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야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값없이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런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속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속된 사람.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은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 속된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된 사람들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의 복에만. 영적인 체험에는 관심 없어요. 육의 체험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배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속된 사람들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안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에서와 같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영적인 복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람에 야곱이요 축복의 이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왔습니다. 장자도 아닌데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고 이삭의 복이 이제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했기 때문에. 복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이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했다고 오늘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축복기도 받았다고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안수 받으실 분들, 성공의 심대 안수 받지 못한 사람 남으세요. 받기를 원하신 분은 그것도 받기 싫으신 분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해 준다고 하면 그 복이 임했다고 하면 그 순간 뭐가 기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안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그 복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을 알자 이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합니까? 그거 뺏겼다고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아멘. 가진 사람은요 가지고자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영적인 욕심은 가져도 괜찮아요. 복에 대한 욕심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심 없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저는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 대한,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안 합니까? 제가 할게요. 잘하지 못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저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리석게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일을 하면 육신의 것도 채워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주님이 가신 그의 길 이미 길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가.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항상 들려주소.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내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결단하며 찬양하세요. 장래 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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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길 바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도망자라니.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고난의 시작이라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명문 가문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눈물 없는 웃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웃기를 원해요? 많이 우세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웃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는 야곱을 위해서 이삭은요 다시 복을 빌어줍니다. 다시 복을 빌어줘요. 2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세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도망가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슴에 담고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 도망치는 신세라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생각해 보세요. 날이 어둑해진 그 시간, 야곱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던지 순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막 하늘부터 내려와서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나의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셔요. 깜짝 놀라서 잠에 깨는 야곱은요, 야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야 이곳에도 계신다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의 딸 라헬을 먼저 만나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야곱은요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라반에겐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요 레아이고 둘째는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됐어요. 눈매가 부드러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영모도 예뻤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긴 다 라헬만 계신 것 같아요. 야곱은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레아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했어. 왜요? 예뻐. 몸매가 좋아. 예뻐.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보니, 야, 내가 너에게 일을 거저시킬 수 없으니까 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보수를 해주면 좋겠느냐,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듣던 야곱은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대요. 돈 한 푼 안 받고. 누구를 얻기에? 라헬을 얻고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미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레아도 안 줘요. 열정이 있어야죠.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지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아멘.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일했지만, 보수도 받지 않고 7년을 일했지만 7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요.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라헬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7년이 수일처럼 느껴졌던 것은 라헬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욕과 아픔과 상처를 견뎠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7년이 소일처럼 느껴지고요, 17년이 수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7년이 아니라 7일도 지옥 같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광명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됐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심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들어서 제가 그만두고 개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켜서 쫓겨나서 여러분 개척한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무슨 개척이냐고. 이 교회 물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개척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유스비전 캠프 이러면 3년 만에 87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5년 만에 교회에서 모인 아이들이 120명이 넘었어요.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 300~400명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시작한 지, 무명한 교회가 캠프 시작한 지 3년 만에 870명이 모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다 내려놔, 그리고 개척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2009년 1월 4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첫 주일 예배를 안양 평촌 저희 집 월세방에서 청년 4명과 아내와 딸과 뱃속에 있었던 한결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9년 1월 4일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4일 죄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으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걸어온 이 길, 17년을 수일처럼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인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영성과 실력을 갖춘 리더로 세워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꿈꾸신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 것을 기대해보고 하나님의 우리의 방문을 시작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전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외친 비전은 1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12, 120, 3천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유스비전 선교회와 함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찬양 전도 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역이 알려지며 언론이 주목하였습니다. 목회의 시작부터 살아계신 청소년 목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가 2019 여름 기도 유스 비전 군포에 위치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리고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꿈꾸던 모습 그대로의 비전들을 읽어 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성도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이 성도였으니까 개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더니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또 눈물을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안양에서 6년, 군포에서 11년, 지금은 서울에서 주향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7일 두 교회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내 친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승리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을 주님이 꿈꾸신 거예요. 17년을 수일처럼 달려온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제는 주 향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무명한 자를 부르셔서 명문 가문의 복을 주시고 푸른 가지가 담장을 타고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열방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린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17년이) 수일처럼 느껴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을 겁니다. 앞으로의 17년이 또 수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광야를 지나며 우리 모두가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7년을 수일처럼 17년을 수일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사랑을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함으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의 소리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내 장애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17년 동안 붙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이제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다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심이 7년을 수일처럼
17년을 수일처럼, 앞으로의 삶을 수일처럼 사랑하며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